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5장 말씀은 시대가 4장에 비하면 한참 흘러간 때입니다. 앞에 이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올 때는 BC 605년쯤이라면 지금은 BC 530년, 39년쯤이라고 하니 수년이 지나가고 지금 왕들이 바뀌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많이 어른이 되어 있고 늙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처럼 나와 있지만 그 아버지라 부를 때는 같은 왕이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뻘되는 왕이 지금 벨사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라가 이제 벨사살 왕 때 되어서는 국운이 다 하였는데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끝이 나는 때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지금 5장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종국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에 참여해 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물려받은 나라, 그냥 노력 없이 부자가 된 이들이 부유하게 된 이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참여하는 이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면서 얼마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그런 나라인가를 보여줍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잔치의 핵심은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도 해서 그것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1절 말씀에 의하면 귀족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왕후들과 후궁들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유흥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귀족 1000명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었는지,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나라의 그러한 왕들의 책임이라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이 누리고 백성들은 배를 곪고 고생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이 세상에 공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귀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왕과 군대 장관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나라를 어느 정도 지키게 하시는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4절과 5절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4절에서 그들은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죠.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가락으로 이 그들의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 파티의 한 현장에 글자를 쓰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귀,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6절과 그리고 9절 등등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보여줍니다. 6절 말씀만을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우리가 흔히 오금절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떨리면서 온 그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바벨론의 최고 존엄이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7절에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아마도 2절에 나왔던 그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른 왕비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 대왕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를 기억할 수 있던 한 사람이 그나마 있었던 거죠. 그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때에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벨드사살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벨사살 왕과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뀐 이름이요. 벨드사살이니까 우리 한글로는 듣자만 빼면 벨사살이나 벨드사살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벨사살 왕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벨 신이 우리 왕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벨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들은 벨 신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들이 섬기는 것, 과학 혹은 우상, 그들이 섬기는 돈, 그것으로 자기들이 지켜질 줄 알고 보호될 줄 알지만 우리의 올바른 보호자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왕 앞에 섭니다. 그 왕 앞에 설 때에 왕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 이거 해결해주면 자주색 옷,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한으로 돈으로 어떤 지위를 주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돈으로 그러한 어떤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보험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지금 아뢰어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다니엘은 18절에서 20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설교를 해줍니다. 해석은 해주겠지만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위엄과 그 돈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부유했던 흥청망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끼리 파벌로 나누어져 있던 그 교회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설교는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십니까? 역사를 알면서도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을 알면서도 늘 교만하게 될까요? 신명기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같았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줄이시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게 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우상신이 돈이 이 학위가 회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